찬송가 497장 찬송하겠습니다. 497장입니다. 제목은 주 예수 넓은 사랑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때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애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 전하세. 애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로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니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장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과 회심 및 제자로 따르게 되는 과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나오고요. 4절에서는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나오며 5절에서 7절까지는 베드로 본인의 생각으로는 순종할 생각이 없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많이 잡은 베드로의 순종과 그 순종의 결과로서의 베드로가 예상치 못한 기적 같은 성과에 대하여 나옵니다. 8절에서 9절까지는 무릎 꿇고 주님께서 떠나실 만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베드로의 죄인의 고백과 그 이유에 대하여 나오며 10절에서는 죄인의 고백과 무서워 떠나달라는 부탁에도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떠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람을 취하리라는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절에서는 베드로와 함께 있던 일부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첫 걸음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로 따르게 되는 과정이 매우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의 승천 전 지상명령인 전도명령의 과정에 대하여 우리에게 좋은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면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나 또는 마가복음에서는 1장 16절에서 20절까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사명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는 과정이 소상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가 매우 일반적이고 또 복음적이므로 깊이 새겨보았으면 합니다. 맨 처음은 말씀을 하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의 부르심의 사역은 말씀을 하심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무리가 몰려오고 예수님은 무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기 위하여 호숫가에 배 두 척을 보시고 그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시기를 청하시고 육지에서 조금 떼어진 그 배에 오르셔서 육지의 무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 본인이시므로 또한 하나님은 말씀이시므로 예수님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은 하나님 본인을 보여주신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제자로 부르시는 사역의 시작은 하나님 자신이신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시지만 또 사람의 귀에 들리기에는 인간의 소리에 불과할 뿐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는 하나님 자신을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냥 인간의 소리로만 들리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무리 중에서 나중에 제자로 따르는 사람은 베드로와 그 무리 중에 일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든가 이런 동료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 이런 정도로 이렇게 또 언급되어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소수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귀에 인간의 귀에 사람의 소리로 들리느냐 하나님 자신으로 보이느냐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과정, 그 시기와 장소 등 모든 환경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계획에 따른 정권적인 주권이어서 우리가 판단할 바는 아니긴 합니다. 다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말씀의 적용과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무리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상태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나타나시자마자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다면 베드로가 그대로 순종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은 상태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명령에 순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본문 5절에서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베드로가 순종을 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의지하는 말씀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그 명령의 말씀이기도 하겠으나 또 한편으로는 그 이전에 무리에게 하신 말씀, 즉 설교의 말씀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별적인 말씀에 순종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은혜를 받아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개별적인 명령들이 있지요. 전도, 지상 명령이 있죠. 그리고 봉사, 구제하라, 기도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인내하라, 긍휼히 여기라, 성결하라, 관용하라, 온유하라, 절제하라, 등등의 그 개별적인 많은 말씀의 명령들에 순종하기 위하여는 그와 관련된 말씀의 사역이 선행되는 역사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는 설교일 수도 있고요. 또 말씀에 대한 성경 교육일 수도 있고요. 또 개인의 말씀 읽기와 또 그 말씀에 대한 공부, 그리고 묵상, 큐티이죠. 이런 일 수도 있습니다. 그 형태는 다양할 것이겠으나 모두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적용과 순종, 베드로의 순종 다음으로 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의 능력과 그 결과입니다. 본문 6절, 7절에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고 동료가 와서 도와줄 정도와
2배 가득 채우고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의 결과이지 전문 어부인 베드로와 그 동료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인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이어서 이제 바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아마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그 당시에 무엇이었습니까?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을 초월하시고 동일하시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지요. 이는 듣는 자들로 자신의 죄인됨을 보게 하심과 이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죄의 용서함을 받아 천국과 영생의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부활하신 사건들이 연이어서 일어나는 것이겠죠. 또한 이를 전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전도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는지는 좀 명확하지 좀 않아서 알기는 쉽지 않지만 베드로는 말씀의 권능 때문에 이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는 분이시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 다음에 주님이라는 고백이 최초의 고백이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자, 그 말씀의 능력과 그 결과에 이어서 이제 나오는 과정은 죄인됨의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과 순종과 그 결과의 능력에 의하여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대로 베드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서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죠. 최초로. 그리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죄인인 자신에게서 떠나달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죄가 없으신 깨끗하신 예수님께 두려워 떨 수밖에 없지요. 죄가 없으신 의인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고 또한 심판주이기도 하시니까요. 그래서 죄로 더러운 자신을 떠나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자신이 죄인됨을 깨달았을 때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주님께 자신을 버려달라고 하는 가난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인 예수님도 거쳐가신 십자가의 순종의 길이지만 그 하나님의 저주의 과정,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아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통해하는 심정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본문 10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심판주의 용서주의시고 창조주의시지만 또 심판주의신 예수님께 두려워 떨며 죄인인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떠나달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의 연약함에 대한 용납하여 주시고, 그리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의 그 죄인됨을 용납하여 주시고 여전히 죄인이어도 버리지 않으시는 그러한 죽기까지.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셔서 죄를 용서하여 주실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죽기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사랑과 연약한 베드로에게 이제는 사람을 취하리라는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단계입니다. 이는 우리의 죄인됨에 대한 회개함을 수반하는 용서와 용납이며, 죄인이어도 버림받지 않으니 무서워하지 말라는 용기를 주심과 사람을 취하리라는 새로운 사명의 부여입니다. 이 짧은 말씀은 베드로를 완전히 바꿔 놓은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무서워 떠는 죄인됨의 고백을 받으시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베드로의 내면을 바꾸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는 것이죠.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베드로에게 사람을 취하리라는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취하리라는 새로운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과정을, 그 전에 그 과정들,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을 보시고 말씀이 적용되고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고 말씀의 능력과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나서 그 말씀대로 본인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함으로써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도 아무것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 죄인됨에, 절절한 죄인됨에 통회하는 고백의 심정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로부터 그 연약함을 용납받고 그 죄인됨의 회개함을 통해서 그를 무서워하지 말고 이제는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과정이겠죠. 그 과정을 몸과 마음에 본인이 직접 경험함으로써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에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새기게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제 그 말씀의 능력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씀의 능력으로 저물주이자 심판주인 예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권세를 받게 된 것이지요. 이제 사람에게도, 그것을 모르는 이제 사람에게도 자유롭게 이를 전할 권능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제자도로의 부르심의 마지막 과정은 베드로의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결단입니다. 물론 이러한 결단 또한 주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지 베드로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한데 우리 힘으로 무슨 결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과정으로 모두 섭리하시고 그 결과로서 바꾸어 놓으심으로써 그 결단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있던 몇 명이 모든 것을 버린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뒤돌아보지 않는 것으로 이는 자기를 부인한 사건이자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베드로가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는 결단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물론 있지만 본문 11절에서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 말씀은 결국 예수님의 길이 무슨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죠.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미래의 사건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함께 있던 무리 중 일부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제자도의 길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한 전도의 말씀을 하심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과정이 있었고, 이를 통해 은혜 받은 베드로에게 개별적인 말씀을 통해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베드로가 그 말씀이 진리이며 예수님이 주님이시며 말씀대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신을 떠나기를 원하는 통회하는 가난한 마음을 만드셨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 연약함을 용납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심으로 떠나지 않으시고 회개하는 죄인된 가난한 마음을 받고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죄의 용서함을 주셔서 베드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베드로에게 사람을 취하리라는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이 모든 과정을 경험한 베드로에게 사람을 취할 권세를 주시고 모든 것을 버리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 즉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길을 떠나도록 결단시키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것은 그 이후의 베드로의 행적과 모든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또한 가야 되는 제자도의 첫 걸음이지 끝이 아니면 너무나 잘 마음에 새기고 감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만 임한 예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제자도의 길을 걷게 된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공통적인 과정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이므로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순서가 바뀐다든지 또 뭐 그렇게 집약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개별적인 차이는 있고 융통성 있게 또 생각할 부분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과 예비적 성도님들께서도 이 제자도의 부르심의 과정이 임하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떠나시는 복된 천국 가는 길이 되시는 참 기쁨과 참 소망이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누가복음 5장 첫 부분에서 나온 베드로와 그리고 그 동료 몇 명을 예수님의 첫 제자들로 부르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과정이 베드로와 그 첫 제자들에게만 임하신 과정이 아니라 저희 모두에게 제자들로 부르시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저희로서는 볼 수 있는 능력도 없으니 보여주시고 그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또 그 말씀이 적용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순종하게 하시고 또 그 순종하게 하심으로 그리고 그 순종의 그 말씀의 능력과 결과들 이런 것들을 보시고 그 말씀이 진리이며 참 진리이며 그리고 그 말씀이 천국 복음에 대한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고 그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로 새겨지는
그리고 믿어지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 죄인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이 버림받아되어도 아무것도 이상할 것이 없는 절절하고 명백한 죄인들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 떠나신 바 되어달라는 그런 저주를 받아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 통회하는 심정의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그 회개함과 수반되는 죄의 용서함, 십자가의 죄의 용서함을 주셔서 저희가 용서받고 그리고 이제 부활 생명 다시 얻게 되는 그런 복음의 과정을 저희가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저희가 마음과 몸에 새기게 된 이것을 전하게 되는 그러한 제자도로서의 부르심.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고 그것은 자기 구인과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임을 저희가 알고 그 길 끝에 하나님 주시는 참 생명과 참 기쁨과 참 소망 그리고 눈물도 없고 아무런 고난이 없는 천국에서의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과 기쁨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도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저희들은 길을 잃고 맙니다. 저희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 저희를 항상 인도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신실하심에 따라서 저희를 항상 용서하시고 저희의 부족함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저희를 위해서 항상 눈물로 간구하시고 탄원하시며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복종하셔서 낮아지시고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종의 형체로 오셔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고 그 경건함이 높임받고 부활 승천하기까지 존귀와 영광 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